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혹시 아시나요? 예. 존 버년이 1678년에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뷸라의 땅을 향해서 가죠. 예. 그런데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볼루온,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대사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먼저 아볼루온이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또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나는 모든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사람이다. 아볼론이 또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할 신자들 중 하나로구나.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내 것이고 나는 그들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지. 너는 왜 나를 배신하고 도망치느냐? 어서 반성하여 날 섬기지 않는다면 너를 쓰러뜨리고 말겠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이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분께 바치기로 한 몸이니 어떻게 다시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참된 신자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실 아볼론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장면은 제가 철로 역정 책을 잡고 아무 곳이나 펼쳐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 그러니까 뷸라의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뭘 생각했냐면 진정한 왕에 대해서, 내가 돌아가야 하는 분에 대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는 분에 대해서, 나를 멸망의 도시에서 건져내신 참된 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함을 통해서 그 걸음을 지속해 갔다라는 것이 이 철로 역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철로 역정의 아무 부분이나 펴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장면,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펴서 읽더라도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10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철로 역정의 어느 부분을 지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례와 위선을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는지,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유혹의 여인을 만나서 세상 쾌락을 엿보고 계시는지, 또는 절망 거인을 만나서 절망 속에 빠져 계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유혹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천이 했던 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왕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충성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지키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왕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은요 거기 성경 위에 써 있겠지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제왕시라고도 알려져 있고 메시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왕시는 왕이 즉위할 때 그리고 개선할 때 불렀던 내용인데 아마도 이 시편은 그 왕의 혈통을 통해 오게 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불렀던 노래일 것입니다. 시편의 모든 제왕시가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특히나 이 110편은 더욱 분명하게 그 노래를 부르고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왕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과 3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설교할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시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데요. 특히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배우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상을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저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유능한 장수이시며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시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완전히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도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철로 역정, 이 여정을 마무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면서 싸우시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며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이것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는 이 말은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기가 충천한 장수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 도중에 편하게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으니까,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영토를 넓혀놨으니까 잠깐 텐트 치고 쉬었다 가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목이 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텐트 치고 한숨 자고 쉬었다가 목도 축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른데 계속 싸워야 되니까 길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7절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전진하며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좀 다르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다가도 때로는 넋이 나가고 힘에 부쳐서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쓰러져서 이제 좀 쉬었다 가야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제 좀 쉬었다 가야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으시는 유능한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여 싸워서가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그런데 1차적으로 먼저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비전을, 종말론적인 환상을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원수까지 주님께서 발 아래 두시고 만유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에 모든 성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그 앞에 나아가 이 아름다운 역사의 목격자요 참여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살아나셔서 차례대로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자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시편 110편에 말씀하신 대로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왕들을 쳐서 깨뜨리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시다가 이제는 보좌 위에 있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공유하십니다. 이런 종말론적 비전을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이런 종말론적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한편 이 구절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원수와 싸우실 때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군사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이후에 비로소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왕이신 왕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주님께 선별되고 구별되어서 즐거이 헌신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삭군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용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스스로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새벽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주님께 속한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새벽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주님께 속한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새벽 자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새벽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의 때요, 생명의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고요하지만 널리 퍼져 있으며 힘이 없어 보이나 아무도 막지 못하는 새벽 이슬처럼 사방에서 나와 주님께 청년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인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예, 아멘 하셔야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청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라 나이를 막론하고 힘있게 충성된 마음으로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저와 여러분은 시편 110편을 따르자면 모두가 청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청년이며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청년일 수 있는데,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산 제물로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청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슬같이 깨어난 저와 여러분, 주의 군대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전투하며 살아가는지 에베소서 6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군대는 어떤 방식으로 싸웁니까? 진짜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데모를 함으로써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워갑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이며 누구를 진짜 왕으로 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런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한 지시를 내릴 때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승승장구하여 승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명하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갑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미움이 올라올 때에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하라 명하신 왕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전투해 가는 것입니다. 청년들, SNS를 보면서 평균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부르셨다는 진리를 붙듦으로써 싸워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하지만 반드시 이기시는 유능한 왕이시며 지치지 않고 머리를 들어 전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꾸 넘어지더라도 오늘 내가 내딛을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내딛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를 믿음과 말씀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으로서 치러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역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혹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인정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싸워가시는 주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시편 110편 3절 말씀과 구조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며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독특한 왕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왕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신 분이시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노래할 때에 그들은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통합하여 수행하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왕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의 계열이 아닌 하늘의 기원을 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처럼 몸을 입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아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리고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죄가 없는 천사들이라도 허락을 받고 나아가야 하는 그 보좌 앞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너무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대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그리고 즐거운 헌신으로 더욱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로 공예배로 그리고 개인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변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능한 대제사장으로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법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성도가 억울한 누명을 당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법정 참관자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성도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미 신고가 들어왔고 정황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한 일이 불법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초범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고 판사에게 말해보겠지만 결과는 어쩔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라통이 터졌죠. 그 말을 들은 성도와 제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결국에 그 성도는 1차 재판 때 신분증인 여권과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감옥에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감옥에서 대기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신실한 한 다른 교회 성도가 인도계 분이셨는데 그분이 자신이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전액을 지불해서 그 변호사가 대신 변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변론 때에는 그 유능한 변호사가 나와서 변론을 했는데 결국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그 유능한 변호사는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불법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무죄를 받아낸 것이죠.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정회 시간에 보여줬던 그 유능한 변호사의 말투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든든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서게 되거나 아니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변호사를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교회 생활이나 내 교우들 또는 내 믿음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또 내가 신뢰하는 어떤 분을 하나님 앞에 변호사로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유능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 자신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신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변호사이시죠. 언제라도 우리를 위해 대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지혜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변호사로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그러니 더욱 항상 기도에 힘쓰며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계속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양심은 계속해서 더럽혀지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나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도 그냥 동떨어진 하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맥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고 그 제사장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의 왕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께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군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방에 널리 퍼진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의 주, 하나의 왕을 섬기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왕을 섬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갈 것,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것,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설교 서두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든 신자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처럼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가짜 왕들, 자기가 왕이라고 속이는 가짜 왕들에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하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헛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왕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스리시고 싸우시며 구별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으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며 머리를 드시며 계속 전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원수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원수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는 사망을 끝내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날, 악한 자들, 악한 원수들의 시체로 계곡을 가득 메우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만유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